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24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서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 5가지 질문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이 분명하게 또 확신 있게 또 근거를 가지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지금 여러분 한번 표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말하지 마시고 개인이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두 번째 질문, 불신자는 누구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세 번째 질문, 구원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러면 네 번째, 나는 누구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다섯 번째, 그러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있다, 없다. 자, 이 부분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회 댁에 가시면은 우리 자녀들과 같이 또 한번 포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은 우리 본론 1대지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24시 붙잡아야 되고 24시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 24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우리가 복음 24시 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론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럼 지금 이 로마서 1장에 우리가 앞에 읽었던 이 말씀처럼 지금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미련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23절에서 26절까지 이 바꾸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3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의 형상을 마지막에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 것입니다. 또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느니라.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것입니다. 또 26절에 보면은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 순리를 영리로 바꿨는데 그 말은 정상을 비정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떠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거짓으로, 정상을 비정상으로 또는 변태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변태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비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비정상의 세계를 정상으로 바꾸는 것이 복음이요, 우상 숭배의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가문으로 바꾸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거짓된 나의 마음과 거짓된 세상을 진리로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방법이 오직 복음 24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 복음을 붙잡은 마틴 루터가 중세 시대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하나님께 이 거짓 것을 진리로, 그리고 우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바꾸는 종교 개혁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틴 루터는 이 복음을 붙잡고 종교를 복음으로 다시 바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붙잡을 때에 모든 것을 다시 바꾸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믿고 영접하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서론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의인이 갈 수 있죠. 천국은 의인이 갑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왜 여러분이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타 종교인들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사입이나 이단이나 신천지나 또는 구원파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리둥절하거나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는가 하면은 의인입니다. 마치 처음 듣듯이 여러분 그렇게 표정을 지으시는데, 자, 두 번째, 불신자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분명히 죄인이에요. 자, 세 번째, 구원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구원받은 자는,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는 이제 의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단이 그럼 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나가면서 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죄를 안 지었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다 그러면은 당신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못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구원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자,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죄인이죠. 자, 그런데 이 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죄 용서가 들어가서 그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라는 단답식으로 물을 때는 정답은 뭐냐면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는 죄인인데 의롭다 함을 받은 의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 다음에 이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나는, 네 번째 질문,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의인이죠. 의인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질문,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마음에 정확하게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5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과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서 모든 오해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 사면 받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져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의인이 갈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 불신자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구원받으면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립니다.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져서 의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혹시나 내 마음속에 0.00001%만이라도 여기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어떤 사실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단 한 가지 것이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영접을 하게 되면은 그때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잘 한번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 우리 부모님이 임종이 되어졌습니다. 임종되어지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서 이제 목사님이나 누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이제 이런 과정을 쭉 거쳐왔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그분이 예수님을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말을 안 해요. 말씀을 안 합니다. 그리고 소천하셨습니다. 천국에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안 받았습니까?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노년에 치매가 걸리고 중풍이 걸리고 이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막 미리 그러니까 딱 하시면 좋은데 이제 막 정신이 혼미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막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나 그런 거 몰라. 난 너무 싫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습니까? 자,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마지막 그 상태에 어떤 상태에 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은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내가 평상시에 여러분처럼 분명한 구원을 받아서 이 정길성 목사가 나중에 죽게 되었을 때에 만약에 정신이 혼미해서 잘 모르겠어 했다고 해서 제가 지옥 가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그 상태를 보고 그러니까 전제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다면은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해도 그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나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당시에 오늘 이 시간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나중에 헛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 능력이 취소되어지느냐, 사단이 나를 그 시간에 와서 나를 끌고 저 지옥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분명하게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의 여러분들 이 의심이나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 복음을 항상 이해하고 이 복음에 대한 체험을 우리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분명히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적 삶을 살고 여러분 이 복음이 증인이 되어지는 그 부분을 두고 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속에 그게 맞겠나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내가 죄인임을 속으로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증거가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모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오늘 이 시간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이름이 호적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호적에 올려놨는데 이 자식이 부모 말 안 듣는다. 호적을 파냅니다.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바로 이 순간에 내 이름이 천국의 호적 등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것을 지울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 후에 다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분명히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걸 보고 영접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손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복음 붙잡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이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베드로는 못 박히시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럼 구원 못 받았죠. 예수님 부인했는데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 못 받았어요. 그걸 구원 못 받았다고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이 약하여져서 그 말을 한 것이지 그 믿음이 약해졌다고 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우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물을 때는 나는 구원받았다. 누가 성경적 근거를 대라 뭐 이렇게 해도 근거를 몰라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으면 됩니다. 그 확신 있게 대답을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한, 정말 내가 죄인임을 믿고 영접한 분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생명은,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에 제일 강요한 게, 강압당한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럼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사참배해라, 우상에게 절해라. 주기철 목사님 외에는 모든, 몇몇 목사님들 외에는 모든 분들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지옥 가야 되지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져서 그 우상 숭배를 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 죄악이, 그 구원이 취소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뭐가 놀랍다는 겁니까? 나 같은 사람이 살아난 것,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다가 눈을 뜬 거, 이게 놀라운 게 아니라, 나 같은 이러한 죄인을 지금까지 살리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놀랍다.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은 이것은 한 번 구원은 당회성이라는 거예요. 당회성. 그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꼭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질문에 답을 해야지만 내가 구원받고, 답을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절대로 이런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실 것이다. 장차,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한번 천국 가면 이제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이 짧은,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짧은 시간에 우린 영혼의 축복을 누리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래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주교인들 한번 물어보세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님,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면은 다들 비웃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몰라서 그렇죠. 뭐가 기쁜 소식이냐는 거예요. 내 행위, 내 노력, 내 어떤 것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24시간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복음 24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내버려 두셨다는 단어도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 진노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바꿔버렸는데, 이 죄악이 죄악을 낳은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또 다시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9절에서 31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 21가지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상숭배의 그 결과는 무서운 죄악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도 모르게 사단의 틈이 되어서 이 나도 모르게 죄악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죄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내버려 두지 않으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버려 두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방치, 아이고 보기 싫은 거 그냥
외면해 버리는 그런 방치가 아니라 이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버려 두셨느냐? 그 책임은 사람에게 있는데 오늘 이 28절 말씀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그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에 무력으로 때려가지고 그냥 강압적으로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더 많은 반발이 생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바로 우리를 치시면은 우리는 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내버려 두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원받은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인데 그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자녀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 시민권자가 된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자녀는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시민권을 보면 미국 사람이죠. 근본은 어디입니까? 한국 사람이죠. 시민권을 받은 것이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것이지 내 마음속에 그 죄성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에 나의 지난 과거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봅니다.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했는데 과연 내가 구원받았을까 말았을까? 행위의 기준을 두니까 구원에 대해서 헷갈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러한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러한 죄성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바울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에 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 15절에 보면은 내가 행하는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내가 행하고 싶은 것을 행하지 않는데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죄니라.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지금 바울이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영적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성경은 얼마나 그랬으면 대단한 사람 같으면 야,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이미 복음이야. 난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텐데 바울은 지금 하나도 남김없이 이 속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어떤 법입니까?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니라. 누가 죄인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는 완전하다, 나는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깨달으면 얼마나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22절에서 2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잘 살고 싶은데 이 죄가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자꾸 죄의 법으로 해방되어졌는데, 자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바울의 탄식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솔직히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잘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내가 구원받은 것 못 받은 것 아니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아니야? 왜 나는 잘하고 싶은데 왜 잘 안 되느냐? 여기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말입니까? 뜬금없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노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는 없지만은 실수로, 잘못으로, 환경으로 죄를 지었을 때에, 또는 내 신앙을 부인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전히 죄의 본성 가운데에, 죄성 가운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24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이 죄의 근성이 나를 자꾸 사망으로 끌어와서 나로 하여금 공고한 자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복음 24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장차 멸망할 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지금 이 21가지 죄에 대해서 불의, 탐욕, 시기, 악의, 시기, 질투, 분쟁, 사기,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안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심을 알고서도 동성애? 괜찮아. 남도 다 하잖아. 괜찮아. 동성결혼? 허용해줘. 판사가 허용합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간통? 괜찮아. 남도 다 하잖아. 간통죄 폐지? 그거 괜찮아. 동성애 축제? 그거 좀 허용해 주자. 그 소수 사람들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거 잘하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 없어도 돼. 네가 하나님이 되면 돼. 결혼 동거해 보다가 좋으면 살고 아니면 헤어지면 돼. 정 안 되면 너 혼자 살아도 돼. 지금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가 하면은 32절입니다.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닌 것을 아니라 해야 되는데 옳다 하느니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 24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아니겠지. 계속 하다 보면 듣다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남도 다 그렇게 하는데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 스스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용인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구원받았는데 계속 죄악 가운데에서 말 못할 이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상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늘 갈등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이런 사람도 받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꼭 잣대를 딱 떼가지고 이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너무 억지 아니냐. 이 죄인을 만들기 위한 프레임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그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의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사람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2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이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여보, 이 송아지 형상이 언제 때 겁니까? 애굽 때 거라는 거예요. 애굽 때 것을 보고 그대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럼 지금 우리가 이 부분만 읽어버리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10가지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습니다. 마지막 기적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안에는 가축이든지 자녀든지 첫 번째 것은 완전히 죽는 완전 전국에 곡소리가 나는 그런 끔찍한 것을 보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바닷물이 갈라지는 그러면서 그들이 육지로 건너고 자신을 따라오던 모든 이 애굽의 병사들은 수장되어진 것을 직접 본 그들입니다. 지금 눈앞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는데도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또 허용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전히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그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불신자와 신자 모두가 사탄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24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사탄에 속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 자신과 사람에게 속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사는데 짧은 인생 사는데 늘 세상에 속으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우리 인생이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가정과 가문의 영적 대문을 끊고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성공시키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이 복음 되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나를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복음 위에 복음 체험, 나의 복음, 복음적 삶, 복음 증인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내 마음과 생각에 복음 망대를 세우게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성이 살아나지 않도록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내가 복음 생각해야지, 복음 생각해야지, 내가 정신병 안 걸려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됩니까? 갑자기 그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1분 만에 우리는 다 돌아버려요. 1분 만에 세상은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복음의 망대를 끊임없이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의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저주와 재앙과 죄성을 꺾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24로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붙잡고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리며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참된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